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갑자기 외국어를 들으니까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혹시 저 맨 뒤에 앉으신 분 통역은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예. 전 야구 선수들이 홈 경기 할 때하고 어웨이 경기 할 때하고 왜 성적이 이렇게 차이 나는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실력이 똑같은데 뭐 장소 바꿨다고 이렇게 다르게 하나는데 제가 어제 그걸 실감을 했어요. 야, 제가 항상 홈그라운드에서는 이렇게 주눅 들지 않는데 굉장히 어제 제가 주눅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 좀 힘든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제가 어웨이 경기에 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 홈그라운드에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재림연수원에 한번 일주일 연수 꼭 오시고요. 제가 어제는 경계선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빛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 크게 말하면 세 가지 빛이 나옵니다. 하나는 큰 빛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빛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세상을 비추는 빛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그죠? 너희 이 빛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될, 누가 봐야 되는 빛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되는 빛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같은 책 6장으로 넘어가면 빛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건 무슨 빛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신을 비추는 빛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눈은 온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자신을 비추는 빛에 대한 얘기가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말씀이 어디에 또 등장을 하냐면은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이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무슨 빛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말 얘기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는 똑같은 이 말을 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빛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이 문맥을 사용해서 마태는 이 문맥을 사용해서 무슨 빛을 얘기해요? 세상을 비추는 빛 얘기를 하고요. 누가는 똑같은 문맥을 사용해서 자신을 비추는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신을 비추는 빛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라 했고요. 내 속에 있는 빛이 내 몸의 등불이라 했어요. 그리고 내 몸의 등불이 곧 뭐라고요? 너의 눈이라 했어요. 그래서 내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뭐해요?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눈은 누구를 비추는 빛인가요? 여러분의 달린 눈은 누구를 비춰주는 빛이에요? 나죠. 내가 눈이 밝다 해서 옆 사람이 잘 보인다 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 눈은 나를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빛은 나를 비추는 빛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비추는 빛인 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나를 비추는 빛이 뭐라고요? 눈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 해요? 900냥. 그만큼 우리 신체 장기 중에 눈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눈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 몸을 뭐 합니까? 지배해요.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뭐가 밝다고 했어요? 온 몸이 밝다 했어요. 그러니까 온 몸의 밝기 여부는요, 눈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눈이 뭐 하냐면요, 결국은 눈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뭐를 지배해요? 내 인격, 내 삶을 지배합니다. 자, 한번 잠깐 보시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도 아마 읽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스티브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패러다임 쉬프트, 그러니까 어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하나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근데 전 그 경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경험은 무엇이었냐면 이분이 어느 일요일 아침에 뉴욕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니까 당연히 한산하겠죠. 지하철을 타고 이제 손님도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가고 있는데 어느 역에서 지하철이 이제 이 기차가 서고 이제 세 남자가 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른이고 두 사람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버지 같고 두 아이들이 타는 건데 그 남자 어른이 타자마자 이 스티브 코비 자기 옆에 털썩 앉아요. 그런데 이 두 아이는 앉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지하철 그 기차 복도를 계속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 날 조용하게 이제 여행을 하는데 그 복도에서 뛰어다녀요. 근데 이 아버지 같아 보이는 사람인데 그 자식들의 행동을 전혀 제지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짜증이 좀 올라오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른 승객들이 스티브 코비한테 자꾸 눈치를 줘요. 당신 옆에 앉은 사람이 아버지 같은데 당신이 총대 메고 어떻게 좀 말을 좀 해라 이거예요. 스티브 코비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도 참다 못해서 자기가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손님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짜증이 많고 올라온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때 정신이 들었나 봐요. 정신을 딱 차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때야 상황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막 저희 아내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저놈들은 아직까지 지 어미가 죽은 걸 모르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스티브 코비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는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상황을 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고 다르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나의 짜증은 사라졌고 화가 났던 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내 마음은 온통 이 사람이 가진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다. 동정심과 측은함이 자연스럽게 넘쳐났다. 여러분 스티브 코비가 노력을 했을까요?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잘생긴 내가 참아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이 상황을 참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뭐 했습니까? 뭐만 바뀐 거죠? 그죠?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관점만 딱 바뀌니까 관점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뭐예요? 감정이 바뀌어요. 느낌이 달라지고 감정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죠? 행동도 바뀌게 나와요. 이만큼 욕이 나오려다가 동정과 위로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만 바뀐 거예요? 관점, 그것만 하나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이성, 행동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눈이 뭐를 지배한다 했어요? 온몸.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 것처럼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의 지배를 받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의 지배를 받는 존재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뭐에 영향을 받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뭐에 대한 장입니까? 믿음장이죠. 근데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삶들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고 살지? 모세 같은 경우는 왕자리 포기하고 목동 생활을 해요. 고난 다 받고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이 사람들의 인생관을 바꾼 것이 뭐죠? 왜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봤어요. 그죠?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보는 거 당해낼 재주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데 하늘의 상급이 보이는데 왕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희생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이렇게 지배를 해요. 우리는 결국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도 어떻게 보면은 뭐의 문제일까요? 내가 지금 뭘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인생관이 행복을 결정해요. 요새 이제 subjective라 해요. 해피니스라는 말을 주관적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여기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영적 시력이 밝아지면 보이지 않는 실제가 그 참된 가치대로 보일 것이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의 즐거움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뭐 상황이 바뀌어야 우리가 행복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바뀌면 행복해진다고요? 예, 눈이 밝아지면,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 우리가 우리 행복도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관이든지 나의 인격이든지 내 행복이든지 결국 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요. 결국 모든 것이 눈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슨 눈일까요? 좋은 눈이 있겠죠. 또 하나는 나쁜 눈이 있겠죠. 오늘 그래서 말씀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요, 시력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좋은 눈을 갖고 살았나 나쁜 눈을 갖고 살았나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지만은 눈이 나쁘면 뭐라 했어요? 온몸이 어둡다 했어요. 두 가지 눈이 나와요. 성한 눈이 나오고요. 하나는 뭐예요? 나쁜 눈이 나와요. 이 성하다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는 하플루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한 눈이라는 것은 초점이 잘 맞는 눈이에요. 그죠? 우리 눈은 두 개지만은 이게 초점이 잘 맞는 눈이 성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볼 것을 제대로 보는 눈이 좋은 눈이에요. 그러면 온몸이 밝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눈이 뭐냐면 나쁜 눈인데 이건 포네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나쁘다는 포네로스라는 말이 대개 도덕적 가치가 들어간 말이에요. 악한 눈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똑같은 눈이 악하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죠? 그 비유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이 불평을 하죠. 그때 그 주인이 그 일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뭐 하느냐 보느냐, 이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을 원래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게 Is your eye bad because I'm good 이렇게 해요. 네 눈이 나쁘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행동을 왜 악하게 봤죠? 여러분 이때 이 주인이 나쁜 짓 했어요? 여러분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거든요. 하루 품삯을. 이렇게 선한 일을 한 주인을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일한 사람 뭐라고 한 거예요? 나쁜 주인이라고 한 거잖아요. 누가 문제예요? 주인이 나빠요? 일꾼이 나빠요? 그죠?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누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죠? 이 일꾼이 왜 이렇게 말했냐면 그 뭐가 나빴기 때문이에요. 눈. 이 상황을 바라보는 뭐가 나빴어요? 눈이 나빴던 거죠. 관점의 문제예요. 자, 그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번 교과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번 교과가 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교과에 보면 이제 몇 가지 그 쟁점들이 나오죠. 첫 번째 무슨 쟁점이 나오죠? 세리들, 그죠? 어떻게 저는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그 상황을 보는 눈이죠. 그다음에 또 뭔 얘기예요? 금식 안 하는 것 같고 뭐라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먹는 걸 밝혀 예수님이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안식일에 그 선을 행하는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삭 따먹는 얘기.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바라보는 네 개의 스토리가 이번에 나와요. 어떻게 이번 설교하고 딱 이게 매치가 잘 되는데, 여러분 그 네 개의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이 다 나쁜 짓 했나요?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봐요? 나쁘게 보죠. 여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평생 이제 손이 말라갖고 이제 고생하는 이웃이 있었어. 근데 이제 안식일 날 이제 예수님이 이걸 치료했어요. 여러분이 이 광경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셔요? 예? 이 광경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 이걸 봤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야, 잘 됐다, 야. 어휴, 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네 때문에 마음 고생했는데 너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뭐예요? 이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노기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예? 이 광경을 보고 왜 화가 나죠? 뭐가 문제예요? 관점 문제죠. 그죠? 그들의 뭐가 나쁜 거예요? 눈이 나쁜 거죠. 이거 화날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또 하나에 보면 이 마태복음 26장에 너무 잘 아는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깨갖고 예수님 이렇게 발 씻어준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 스토리를 읽을 때 여러분에게 들었던 감정. 아까운데 이런 생각, 화가 나고. 저도 옛날에 읽었을 때는 좀 화가 났어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낭비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뭐 했다 했어요? 분개했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했죠? 좋은 일을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옥합 깨뜨린 사건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사건도 4개 다 기록된 사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평가하시기에 가장 좋은 일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본 인간의 행위 가운데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할 만큼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었어요. 이 여인의 행동이. 근데 이런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눈의 문제죠. 그죠? 무슨 눈을 가진 거예요? 악한 눈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나쁘다 이걸 문제가 아니고 눈의 문제예요. 이게 잠언서에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얘기라기보다 눈 얘기예요. 악한 눈이 있는 사람하고는 뭐도 같이 먹지 말라고요? 밥도 같이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면 위인도 그렇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이요, 그 관점이 뭐를 결정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면은 그 사람됨을 뭐로 평가해요? 그 사람이 가진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사시나요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가진 관점이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결국은 이제 품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좋은 품성, 나쁜 품성. 결국 저는 이렇게 품성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교에 이런 얘기가 있다요. 일수사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한 가지인데 그 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4가지라는 말이에요. 천상의 사람이 보면 같은 물인데요, 보배로운 못으로 보이고, 인간이 보면 마시는 물로 보이나 물고기가 보면 사는 집으로 보이고, 아귀가 보면 피 고름으로 보인대요. 물은 하나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과 현상과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슈바이처가 이런 말씀이에요.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이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했습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자, 그래서 한번 시력 테스트를 이 시간에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눈이 좋은 눈이고 어떤 눈이 나쁜 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성이 보이냐 부정성이 보이냐에 따라서 좋은 눈 나쁜 눈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긍정적인 게 눈에 들어온 눈이 있고요, 부정적인 게 먼저 눈에 들어오는 눈이 있어요. 그걸 봤을 때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안실에 교회를 왔는데 뒤에 한 처음 보는 젊은 사람이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런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다 찢어졌고 화장은 스모키 화장이라 해요.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눈하고 머리는 약간 펑키 머리에다가 염색을 하고 이제 여기다 뭘 주렁주렁 매달았어요. 그리고 피어싱을 좀 했어요. 혀에도 하고.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옷은 거의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딱 봤어요, 여러분이. 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불편한 느낌이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되게 불편할 것 같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왔어? 그죠? 나쁜 놈입니다. 왜 그게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런 사람도 교회 왔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왔지? 반가워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애지간해서 교회 인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지발로 찾아왔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그래야죠. 그죠?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어울려 다닐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저런 불량스러움들하고 어울리지?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환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의원. 이런 그냥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뭐가 눈에 들어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돼요, 안 돼요? 예? 펄쩍 뛰죠. 자,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 질문을 한 친구가 해요. 자기 친구에게, 야, 근데 기도하다가 담배 피면 되냐? 하니까 이게 좀 아리송해요. 그래서 우리 라삐 선생님한테 한번 라삐한테 물어보자 했어요. 그래서 라삐한테 갔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기도하다가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하니까 뭐라 했을까요, 라삐가? 펄쩍 뛰죠. 어떻게 그렇게 성스러운 일을 하다가 그런 담배를 피냐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쿡쿡 치더니 질문이 틀렸잖아. 선생님, 그러면 담배를 피다가 기도하면 되나요? 그래요. 여러분, 담배 피다가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 기도하다 담배 피는 거 하고요, 담배 피다 기도하는 거 뭐가 달라요? 전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눈에 들어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담배에 꽂혀버리면요 화가 나요. 그런데 기도에 꽂혀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담배 피면서 기도하네. 얼마나 기특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눈에 꽂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게 있으면요 뭐가 눈에 잘 들어와요? 사람이 그렇게 또 맹그러졌어요. 참 불행하게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이면 똑같은 양이라도 부정적인 눈에 먼저 띄는 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환자 진료한 다음에 살 확률이 90%다 하면 그 사람이 안 도래요. 아이고야, 그래도 살겠네. 그런데 선생님 죄송하지만 죽을 확률이 10%입니다 하면 이제 어때요? 이 사람 이제 머리 끄댕이 싸매고 이제 누워 앉아요. 여러분, 살 확률 90%라고 하는 말과 죽을 확률 10%란 말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에 꽂혔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것이 눈에 잘 꽂히긴 해요. 예전에 우리 임상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루카스라는 분이 재미있는 관찰을 했는데, 이게 두 그룹을 나눠서 상자에다가 딸기를 담았는데 한 15% 정도는 썩은 딸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썩은 딸기를 이렇게 골라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상하지 않은 딸기를 골라내라 했어요. 둘 다 15%의 썩은 딸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15% 썩은 딸기를 먼저 골라내라고 한 사람에게 썩은 딸기가 얼마나 있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있긴 다 썩었지, 그래요. 근데 성한 딸기를 골라내라고 한 그룹에게 물어봤더니 한 15% 조금 한 10% 정도는 썩은 거 하네 이래요. 정상적으로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한번 꽂혀버리면요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어떤 눈을 가졌냐 한번 생각하실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긍정적인 잘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럼 내 눈 틀림없이 나쁜 거예요. 분명히 부정적인 상황인데도 긍정적인 게 눈에 들어온다, 그럼 어때요? 그건 좋은 눈이에요. 한번 그걸 갖고 한번 측정을 해보면 거의 안 틀립니다. 두 번째, 좋은 눈 나쁜 눈 측정하실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목적과 수단이 헷갈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수단으로 보는 눈 나쁜 눈이에요. 수단을 목적으로 보는 나쁜 눈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죠.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요게 눈이 성한 얘기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얘기가 나요?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 못 섬기는 얘기가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와요. 이 두 개가 연결이 됐을까요? 관련이 있어요, 두 얘기가. 왜 갑자기 두 주인하고 아까 두 눈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돈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수단 가치를 가지죠. 그죠? 우리가 돈 나쁘게 생각하지 마셔요. 돈 좋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좋아요? 수단으로서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우리가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죠? 자, 하나님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예?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요새 이제 개신교에 그런 분들이 많대요. 교회 가실 때 교회를 왜 가시나 하면은 사업상, 그러니까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 돈,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수단인데 인생을 왜 사냐면 돈 벌려고 살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목적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한 비근한 예로 하나님과 재물 갖고만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되게 많아요,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 이제 안식일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이번에 마가복음에 나오죠. 안식일은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수단이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했어요. 뭐가 목적이에요? 사람이 목적이고요, 안식일은 뭐예요? 수단 가치를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뭐였어요? 목적이고요, 사람이 뭐예요? 수단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기계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병자를 방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의 문제예요? 목적과 수단이 헷갈린 거죠. 그래서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세요. 내가 목적을 수단으로 생각하는가,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는가, 같이 판단하실 때 한번 이걸 면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헷갈리면은 그게 무슨 눈이에요? 나쁜 눈이 된 거죠. 그 유대인들이 달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예요? 이런 관점이 나쁜 거였죠. 그죠? 그 사람들이 뭐 악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관점이 그랬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보아야 될 것과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주로 보시나요? 예, 보고 싶은 거 보죠. 그죠? 자, 보아야 될 것을 보는 눈이 좋은 눈이에요.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이 나쁜 눈이에요. 저희가 대부분이 인간이 갖고 있는 편향 가운데 하나가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을 지지해주는 증거만 모으고 증거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 성향이 있으면 또 그 성향과 관계된 유튜브만 봐요. 내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확증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늘 봐요. 근데 봐야 될 것을 봐야 되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는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보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공생애 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많이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그 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봐도 이분 메시아라는 걸 오해할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 그 떡 얻어먹은 사람이 몇 명, 2만 명이 얻어먹었어요. 그거 보고 뭘 의심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수많은 이적과 증거 말씀을 보고도 왜 메시아라는 걸 못 믿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다 보여줬는데 그들은 뭐예요?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보고 싶은 것만. 그리고 내가 믿는 신념과 가치와 대립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하거나 의도적으로 반대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진 것이 악한 눈이죠. 내 신념과 대립되더라도 나에게 불편하더라도 봐야 될 것을 내가 봐야겠다고 하는 눈이 좋은 눈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내 가치관과 이렇게 대립되는 쪽도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지 안 그러면 진짜 내가 나쁜 사람 된다고요. 진짜 나쁜 사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뭐가 잘 보이나? 여러분 내 허물이 눈에 잘 들어와요? 타인의 허물이 눈에 잘 들어와요? 이거 마태복음 7장에도 또 보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좋은 눈은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눈은 굉장히 좋은 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타인의 눈에 뭐예요? 티를 보는 눈은 솔직히 시력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저기 티가 보일 정도라면요, 제가 지금 눈이 침침해서 목사님 솔직히 윤곽도 지금 가물가물 보이는데 티가 보이면 눈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좋은 눈 아니에요. 진짜 좋은 눈은요, 타인의 눈에 대들보도 안 보이는 눈은 어떤 눈일까요? 이건 굉장히 좋은 눈이에요. 타인 눈에 대들보도 안 보이는 눈은 진짜 좋은 눈이에요. 근데 내 눈에 티를 볼 수 있는 눈은 어때요? 그것도 진짜 좋은 눈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 안 그렇죠. 타인의 눈에 티는 잘 보고 내 눈에 대들보는 못 보죠. 그래서 한번 내가 정말 좋은 눈을 갖고 살았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교인들을 하나하나 봤는데 단점이 갑자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럼 어때요? 눈이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제대로 인생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김 집사를 보면 이게 문제고 최 집사를 보면 저기 문제고 박 장로를 보면 저게 문제고 이러면요 생각하세요. 야, 내가 지금 눈이 거의 병신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곧 내가 장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타인의 허물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좋은 눈이라 했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보이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복 받고 싶죠. 그래서 정말 볼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눈, 나쁜 눈은요, 내가 뭘 이 순간에 볼지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으면 긍정적인 쪽을 내가 보자. 그리고 내 허물과 타인의 허물이 있으면 내 허물을 보는 거. 그러니까 늘 선택하는 과정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왜 관점이 중요한가 하면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반응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에 반응을 하죠. 누가 나한테 나쁜 소리 하면 어때요? 화가 나죠.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화를 내는 게 예의예요. 어떤 상황에선. 그때 웃으면 이게 또 그렇죠. 반응을 하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반응이 어떻게 보면 전 인격적 반응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감정 반응이 일어나죠. 그죠?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행동도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안 좋은 소리도 나가고 그렇게 해요. 행동 반응도 합니다. 그리고 생리 반응도 일어나요. 막 심장이 막 뛰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생리 반응도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반응하는 반응체입니다. 사건에 반응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동일한 사건에 동일하게 반응하나요? 안 그렇죠. 똑같은 사건인데 사람마다 반응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왜 다를까요? 사람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 사건에 반응하기보다도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에 반응한다고 보면 맞아요. 그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사건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해요. 그래서 에픽테투스는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관점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냐가 문제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마다 같은 사건에 다르게 해석할까요? 왜 해석이 다르죠? 그거는 사람이 가진 해석의 틀이 달라요. 그 나름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해석의 공식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틀이. 그걸 이제 심리학자들은 스키마라고 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럼 왜 사람마다 해석의 공식, 틀이 왜 다르지? 보면은 이전 경험에 따라서 이 해석의 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내가 살아오면서 이전 경험이 누적되어서 나름대로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해석의 틀들이 다 다르게 갖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가끔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할 때 보면 교인들이 막 몰려서 나가거든요. 그죠? 그럼 몰려서 나가면은 어떤 경우는 너무 급하니까 이제 막 정신없이 인사하다 보면 인사를 못 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이제 나가시는 교인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요 일을 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목사님 눈도 안 마주치고 손도 안 잡아줬어. 어때요? 열나죠. 화가 나죠. 이 사건을 딱 받아보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한 분은 목사님 정신없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하나는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르냐면은 미워한다고 해석하시는 분은 스키마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직원에서 목사님하고 2번 싸웠어요. 의견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게는 어떤 해석의 틀이 만들어지냐면 목사님은 나를 뭐 한다? 미워한다는 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미워하는 걸로 해석해요. 목사님이 밥을 맛있게 드시면 어때요? 나를 약 올리려고 맛있게 먹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틀이 그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보실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만들어진 틀을 갖고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계속 해석해요. 그래서 이게 안 바뀌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 관점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아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자, 여기 주황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왼쪽 거하고 오른쪽 게 어느 게 더 큰가요? 예, 오른쪽 게 크죠? 예? 똑같아요? 오른쪽이 크죠? 예, 똑같다고 보이시는 분은 꼭 어디 안과나 정신심리학을 꼭 정신과에 꼭 들려서 진단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보세요. 어때요? 사이즈가? 예, 똑같아요. 근데 왜 달라 보일까요? 주변 배경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사람이요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은요 주변 백그라운드 때문에 실체를 제대로 못 볼 때가 많아요. 있는 그대로 못 볼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옷이 이렇게 막 찢어지고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봐요? 참 안 됐다. 좀 없어 보이고 좀 약간 그렇게 보이잖아요. 옷을 그렇게 입고 오면요. 근데 누가 야야 제가 이재용 아들이래.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자, 그 빈티 나는 옷이 어떻게 보여요? 갑자기 빈티지로 보여요. 그죠? 바뀐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달라지니까 갑자기 어때요?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참 이렇게 눈이 어떻게 보면 간사해요. 진짜 간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잠깐 말은 하지 마시고 계속 이 그림만 보세요. 말씀하지 말고 계속 보세요. 계속 보셨어요? 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보인다. 계속 보세요. 보셨죠? 이게 뭐죠? 말이에요. 예. 이게 말인가요? 이게 왜 말로 보였냐면 여러분이 이전에 말 그림을 너무 오래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 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한 나의 경험이 지금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칠 때가 많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저도 이제 한 이렇게 50대 넘어가면서 이제 항상 주의하는 게 꼰대 소리를 어떻게 안 듣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이전 경험들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그럼 자신감이 붙어요. 그죠? 내가 보는 게 뭐하다는 거죠?
오라. 그건 내가 이전 경험 갖고, 근데 이전 경험 갖고 내가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이게 도움될 때도 많지만요, 오히려 이전 경험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못 볼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게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경험들이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보는데 오히려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상황을 정확하게 못 보게 할 수 있다. 이거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패스하는 거, 이것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몇 번 공을 패스하나 한번 그걸 꼭 세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세보셔야 돼요. 자, 흰 티를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나 한번 세어보세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몇 번 패스했죠? 14번이요. 틀렸어요. 정답은 16번입니다. 혹시 고릴라를 보셨어요? 고릴라 보신 분들은요, 제대로 안 세는 분들이에요. 정신 딴 데가 있었어요. 다 틀리잖아요. 정답 맞추신 분들은요, 대부분이 고릴라 못 봤습니다. 틀리신 분은 다 고릴라 봐요. 자, 다시 한번 영상 볼까요? 고릴라 못 보신 분들은 왜 못 봤죠? 흰 공 그거 패스하는 데다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에 뭔 일이 일어나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눈에 들어와요, 솔직히. 그죠? 관심 없는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옆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도요, 내 관심 있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관점 왜곡의 세 번째는 내 관심사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많이 보신 그림이죠. 뭐가 보이시죠? 어떤 여자 얼굴이 보여요? 예쁜 여자 얼굴. 늙은 여자 얼굴은 안 보이시나요? 자, 이게 보면 왼쪽에 보면 젊은 여자 얼굴이 보이고 오른쪽 여자 얼굴 보면 뭐가 보여요? 마귀 할멈 얼굴이 보이죠? 안 보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얼만큼 보느냐, 시야의 넓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게 눈에 들어오죠. 시야를 좁게 하고 보니까 젊은 여자로 보이는데 좀 넓게 하고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마귀 할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게요, 좁은 시야로 봤을 때 그래도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맞다고 우기는데요, 시야가 좁아서 문제인 게 많아요. 시야를 조금만 넓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요, 전혀 실체가 다른 것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시야가 과연 얼마나 넓은가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눈, 나쁜 눈 하실 때 여러 가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항상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눈을 뜨고 똑바로 봤을지라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그림 혹시 보일까요? 무슨 장면이죠? 지금 거의 기절한 사람인데 거기다 총불이, 그리고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건 어떤 그림 보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림은 나쁜 사람이고 이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실체는 뭐냐면 이게 실체예요. 그죠? 총불이 겨누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 프레임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어떤 프레임으로 보냐에 따라서 상황을 전혀 반대로 인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프레임 속에 갇히는 것이. 요즘 이제 우리가 미디어에서 이런 프레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여러분 이 영상에 보면, 이 왼쪽 그림에 보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왼쪽 사람이 피해자고 오른쪽 사람이 가해자죠. 근데 이 화면 속에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로 보여요? 반대로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틀로 보여주냐에 따라서 실체를, 사실적인 실체를요, 전혀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은 이렇게 왜곡돼 있고요, 이렇게 한계가 있고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정말 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정말 그래서 악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악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악하게 행동하고, 악하게 감정 반응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눈이 어두우니까요. 다 어두워요, 그냥. 예전에 제가 SNS에 올랐던 이 사진인데, 이 아주머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속에서 화나요, 안 나요? 지금 뭐에 빠져 있어요? 아마 유튜브 보는 것 같죠? 그죠? 지금 여기에 푹 빠져갖고 지금 애는 갓난아기 같은데 애가 죽는지 아닌지 관심도 없어 보이죠. 이 사진이 어디에 영상 어디 매체에 올랐을 때 엄청난 비난의 글들이 쏟아졌어요. 엄청난 쏟아졌어요. 근데 실체가 나중에 공개됐는데, 실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자가 여행하는 길이었는데 비행기가 16시간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안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에서도 이제 걱정할 거 아니에요. 안 오니까. 그래서 아이를 잠깐 바닥에 내려놓고 이제 남편한테 문자를 보내는 그 광경이 찍힌 거예요. 욕먹을 일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누구 나쁘다 좋다 할 때 얼마나 제한된 시야와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뭐예요? 진짜 온몸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 저희가 우리 재림교회 가진 성경 또 세계관 가운데 하나가 대쟁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세상 역사, 인류 역사를 하나님과 사단의 이제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럼 사단과 하나님의 대쟁투에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뭘까? 전쟁을 하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전쟁인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전 프레임 전쟁 같아요. 프레임이라는 건 뭐예요? 사단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을 상대로 무슨 전쟁을 하고 있냐면 무엇을 보여줄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뭐에 지배를 받아요? 보는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요. 보는 것만 컨트롤하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보여줄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최대한 어떤 모습만 보여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부정적인 면만 보여주려고 거기다 사진기를 거기다 다 갖다 대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요, 부정적인 면만 뽑아내서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 그것만 찍어내서 짜집기 해보면요, 이 우주에서 가장 악한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악하다는 걸 성경 갖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것만 딱 집어내면 그래요. 전 여리고 사건 읽을 때 전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지금도 솔직히 감정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요. 그 애들이 뭔 죄가 있다고.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 세상의 신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에요. 가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보여주기 전쟁이에요, 결국은. 뭘 보게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요. 보는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 전에는 이게 보면 아유 부정 탔다 할 만큼 진짜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이방인들을 봤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벌레 같은 사람에게 무슨 애정이 들겠어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뭐라 했어요? 그렇죠. 요나가 갈 마음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기에 앞서서 먼저 하신 게 뭘까요? 이방인을 보는 뭐를 바꿔주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 사건 아니에요?
부정탄 음식들 내려오게 한다면서 이거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걸 보여줘요. 관점을 바꾸고 나가게 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점이 안 바뀌면요, 다른 건 안 바뀔 뿐더러 다른 걸 바꿔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무슨 빛을요? 나를 비추는 빛, 내 관점, 내 등불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보셨던 그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시고 사건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고 현상을 보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한 눈에 걸맞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과 생각이 떠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